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는 안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어쩌다가 목사나 교회가 실수하면 물고 늘어지고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도배하는 안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티로 활동하는 자들이 15,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티냐? 불교인이 안티입니다. 신천지, 당군교, 통일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천주교인, 전교조 일부가 안티입니다. 기독교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가 11,440여 개 종이라고 합니다. 시사저널이 미디어 리서치의 도움을 받아 한국 언론 최초로 33개의 직업을 제시하고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신뢰 1위는 소방관, 2위는 간호사, 3위는 환경미화원, 11위는 천주교 신부, 18위는 불교의 승려, 25위 기독교 목사, 그리고 마지막 33번째는 정치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실상이 어떠한가? 현재 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이 왜 줄까?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늘고 있고 새가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학교 학생들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 당장의 선교가 위축을 받습니다. 앞으로 33년이 지난 2050년경이면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교회 언론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33년 후에 교인은 현재 교인의 절반쯤 될 것이고 교회의 절반은 문을 닫을 것이며 90%의 교회는 교회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기독교 이상이 어떠한가? 교회마다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경찰서, 검찰, 노예, 총회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렵고 목회하기도 이렇게 힘든 때에 교회마다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충돌하고 교인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느라고 복음 전해야 될 힘을 갈등 해소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실상이 어떠한가?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인마다 편하고 쉽고 낫내는 일을 찾지 희생, 헌신이라는 단어는 듣기를 거북해 합니다. 하나님 일하리라는 말은 듣기도 싫어합니다. 주일 예배 외에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설교도 짧게 하라고 합니다. 한 우물을 파고 살라고 외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상이 어떠한가?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고 동성애 합법, 이슬람이 괴물처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본 현재 한국 교회의 실상이요 목사의 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목사 임직자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영광스러운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하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신부여 미국의 일대학교 교수인 헬리나 우엔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계의 영재들이 모였다고 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잘 나갈 때 오르막길에서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신부의 눈인데도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로 쓰러져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하는 순간에 비로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주님이 보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약자가 보이고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잃었고 첫사랑이 너무 변질이 됐습니다. 초심을 쏟아버렸고 첫 열정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형식과 체면만 남고 허세와 경험만 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실망하고 제자됨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티베리아 호숫가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되 높은 자리도 찾아가야 하지만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첫사랑이라야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떡과 생선을 메뉴로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하십니다. 물고기 잡느라고 지치고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한 조반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대접받는 자리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가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목회입니다. 굶고 있을 때 밥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치료시켜주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싶을 때 학비 내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울고 있을 때 싸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29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40년간 총회 총대로 개근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50살의 최연소자로 제60회 총회장이 되신 광주 제1교회 한한성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를 끝으로 간암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가 권유하는 수술을 거부하고 목회할 때 도움을 준 지인들을 찾아가 일일이 감사 사례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때 우리 아들 학비가 없어 쩔쩔맬 때 장로님이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장로님이 그걸 끄집어내면서 감사하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함께 울면서 기도를 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권사님, 그때 내 몸이 병들어 누웠을 때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일을 끄집어내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사례를 하고 8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는 목사로 50년 동안 설교하면서 원고 준비 없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온 성도들 앞에서 원고 없는 설교를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자기 개발, 자기 노력,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아주대학교 이민규 교수 저서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라. 관계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되라. 퍼주고 망한 사람 없다. 자존심을 건들면 돌 붙여도 돌아선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이민규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보다 1%만 노력해도 확실히 다를 텐데 당신은 왜 1%도 더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경상남도 창원 양곡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부교육자 교회 직원들이 두 줄로 도열해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면서 내가 여기서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지용수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나 나나 신학교 70이기 동기로 다닐 때 영어 잘 못하지 않아서, 그런데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니까 목사님이 영어 설교 통역까지 하던데 언제 영어를 그렇게 배웠어? 김 목사님, 신학교 졸업하고 그동안 나 계속 영어 공부했어. 지금도 이민생하고 돌아오는 권사님한테 일주일에 몇 차례씩 영어 레슨 받고 있어. 발음 좀 정확하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영어 설교를 통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개발, 자기 노력,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약자에게 관심을 두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간에 교회의 적, 교회의 원수가 누구냐? 교회라고 합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목사의 적, 목사의 원수가 누구냐? 목사라고 합니다. 참담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적, 교회의 원수가 교회요, 목사의 적, 목사의 원수가 목사라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제일 못된 인간이 누구냐?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고 강제 앞에서는 아부도 잘하고 고개도 잘 숙이면서 약자는 외면하고 짓밟아버리는 인간입니다. 약자에게 관심을 두고 약자를 보살피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중간에 결산해보고 낙심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개 자식은 잘 됐단다 하는데 내 자식은 밥벌이도 못하고 있을 때, 아무개는 집 샀단다 하는데 나는 집 한 칸도 없을 때, 아무개는 돈 많이 벌었단다 하는데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쁘면 난 뭐냐 하면서 슬그머니 실망이 됩니다. 목사가 그렇습니다. 교인이 얼마 모이는데 사례비는 얼마를 받는다더라. 승용차를 뭘로 바꿨다더라. 안식년이라고 유럽 어디를 다녀왔다라고 할 때 나는 이게 뭐냐 하면서 맥이 풀리고 속도 상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때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 내 목회를 결산할 때가 아니다. 결산할 때는 아직 멀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내가 받을 응답, 내가 받을 상급, 내가 받을 복도 따로 있다. 지금은 결산할 때가 아니고 계속 씨앗을 뿌리고 가꿀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장로의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당시 교회 개척아니라고 고생하는 친구를 보면 한심스럽다고 생각했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더랍니다. 교회 개척안이라고 사례비를 못 받으니 동기들 모임에 참석 한번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교인 몇 명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보고 교회 개척 그만두고 부목사로 들어가라고 했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개척안이라고 고생했던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나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한결같이 잘 풀리고 훨씬 더 잘 됐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30년 전에 어리석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노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치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말고 대충 외상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보고 낙심하지 않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올인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새가족 정착 세미나 시간에 외친 강사의 한마디는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만 나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는지. 장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은 장로는 장로일 수가 없습니다. 권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권사는 권사도 아닙니다. 집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집사는 집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올인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나에게 복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고 충성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잘 나가던 도자기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나서 망하자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서 부산 영도다리 중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두 여자의 얼굴이 확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한 여자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아내요, 한 여자는 이 애미의 소원은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머리를 쓰다듬고 기도하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자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 망하고 나서야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미국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어디로요? 미국으로 가라고요? 내일 아침 끓여 먹을 것도 없는데 비행기 싹시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이 서자 누나가 목회하고 있는 미국 오클라마 신학하러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2년 단돈 100불 100달러 11만원 정도를 손에 쥐고 막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순간 김포공항에 매제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미국 가면 필요할 거예요. 미국 가서 쓰세요. 하기에 펴보니까 100만원 뭉치 15다발 35년 전에 1500만원 미국 가서 1년 이상은 좋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매제, 나 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해서 성인은 고맙네만 가지고 가. 1500만원을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너무 배가 고파 빵 하나 계란 하나 우유 한 병 사 먹고 나니 100불 가운데
86불 35전 9만원 정도가 손에 남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주일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앞에 오자 주머니 몽땅 털어 86불 35전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신학하는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목회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했습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지갑에 일불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을 지갑에 넣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놓고 우표값 21센트 22원이 없어서 석 달 동안 편지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장년이 14명 모일 때입니다. 하루는 여전대장이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우리 교인들끼리 12명이 개를 합니다. 집사님, 개는 무슨 개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축복받는 개를 목사님이 왜 가로막으려고 하십니까? 집사님, 복은 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국 큰 개가 깨졌습니다. 12명 교인이 상처받고 뿔뿔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허탈한 순간입니까? 네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남은 교인 2명을 데리고 다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에서 5년 동안 교인들한테 식사 한 끼니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 목회였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자.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자. 견디기 힘든 일이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아무도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며 품고 살자. 하나님은 말씀을 성공시킬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을 실천하자. 자손 수천 대까지 복을 받게 하되 가룟 유다와 같은 후손은 나오지 않게 하자.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끈은 목회하자. 나에게 복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속상하다고 한숨 쉬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며 눈 홀기지 말자. 이런 자세로 섬긴 그 교회는 미국 나사렛 교단에서 중심 역할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나사렛 교단의 2년 임기에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4남매는 아버지 뒤를 이어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캘리포니아 LA 찬양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총회장이신 김성대 목사님이 들려주신 간증입니다. 빈손 들고 시작해서 목사 안수 받고 총회장까지 되신 목사님,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의 길,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